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두 군데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과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음에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아멘. 서신제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교훈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지만 사람의 생각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선포되도록 종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인 두랩돈을 헌금으로 드렸던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돈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 내가 가난한지 또 부한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은 잘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난할 때는 가진 것에 만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좀 부해졌으면 내 주변에 혹시 내가 도와줄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고 그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돈을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많이 쓰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라 했으니까 하나님께 또 많이 빌려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많은 것으로 우리가 돌려받음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을 아끼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돈 벌기입니다. 이런 설교 제목을 아마 보기 힘드셨을 거예요.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가? 오늘 제가 그 돈 버는 비결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돈을 좀 많이 버십시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돈은 세상에 정해져 있는데 그 돈을 기왕이면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일에 많이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쓸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늘 합니다. 그래서 오늘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혼자만 듣지 마시고 들으신 다음에 밖에 나가서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믿음에 합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삶이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직업을 선택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대체적으로 직업을 이야기할 때 그 직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또 그 직업이 자기 발전의 기회와 수단이 될 수 있고 또 그 직업을 활동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여가 생활도 좀 누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말할 때 아주 나를 깔보지 않고 아 그러세요 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대체적으로 좋은 직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좋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 직업을 통해서 나를 더 발전시키고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좋은 직업이다. 또 뭐 돈을 많이 벌지만은 계속 밤낮 없이 일만 하고 뭐 숨 쉴 틈도 없이 쉴 시간도 없이 그렇게 바쁜 것보다는 그래도 직업 활동을 하면서 좀 여가 생활도 좀 누리고 취미 생활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좋습니다. 그리고 돈은 많이 버는데 또 여가 생활도 잘 하는데 사람들에게 아 제가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 전부 이상한 눈을 색안경을 끼고 손가락질을 하든지 아 그런 일 하면 안 돼요 하고 욕을 하면 뭐 그런 직업은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어떤 일을 이야기를 했을 때 좋은 직업을 갖고 계시네요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좋은 직업이라는 것이죠. 고용노동부에서 18세부터 34세 대학생 청년 1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직업을 선택할 때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 38.3%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냐? 그리고 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느냐? 그 회사에 이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20.8%는 그 일이 내 적성에 맞느냐? 또 내가 공부한 전공과 잘 어울리느냐? 이것을 고려한다는 것이죠. 9.4%는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뭐 새벽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한밤중에 일을 해야 되느냐? 또 업무량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환경과 출퇴근 시간도 8.9%가 중요하다. 또 8.8%는 그 회사가 얼마나 앞으로 발전할 것 같으냐? 발전 가능성을 따지고 또 7.8%는 그 회사가 얼마나 크고 또 잘 알려져 있는가? 예를 들면 어느 회사 다니냐 물어볼 때 제가 뭐 삼성전자 다녀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긴다.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또 그 다음에 전문성을 개발할 기회가 주어져 있는가를 한 4.7%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선택할 때 젊은이들이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한다, 직장을 선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해야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해야 되느냐? 아니면 직장을 선택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직업 선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이 좀 추상적인데 이 말의 언어적인 뜻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의견과 그분의 뜻을 가장 무겁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내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 내 생각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의견을 제일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또 그분의 뜻을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의 언어적인 뜻입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도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이 필요한데 직업을 선택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견을 가장 무겁게 생각하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직업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 합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몇 가지 원칙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되는 직업을 택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은 피해야 됩니다. 물론 연봉이나 돈을 얼마나 주느냐, 그 회사가 얼마나 크냐, 아니면 앞으로 그 회사가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느냐, 이런 것보다도 제일 먼저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 생활을 내가 잘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직업 선택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더라도 일 때문에 예배 드리는 일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이 어려워진다면 그런 일들은 그리스도인의 직업으로는 적당치 못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직장을 구하거나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교회 가기 어려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업을 선택했는데 그 일 때문에 예를 들면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여건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것도 너무 어려워지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들이 힘들어지면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이 직장에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없으니 제가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직장으로 저를 좀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구체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취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회사 일이 바빠져 가지고 주일날도 출근을 해야 되고 예배 시간에도 교회를 못 나오게 된다.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아이고 우리 회사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른 일을 주실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잘 섬기도록 그런 직장을 허락해 주실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한 일이나 비윤리적인 일은 피해야 됩니다.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선한 일을 택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을 보면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 나쁜 일을 하면 안 돼요. 악한 일, 비윤리적인 일, 이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피해야 됩니다. 비록 합법적인 일이라도 믿음의 양심에 비추어 볼 때 거리낌이 있는 일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선한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전하고 정당하게 땀 흘리는 일을 택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을 보면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이게 뭔가 하면 예수 믿기 전에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도둑질을 했거든. 더 이상 도둑질 하지 마라. 오히려 노동을 해서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는 일하지 아니하려거든 먹지도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정당한 방법으로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일하지 않고 돈을 벌려는 이른바 불로소득을 기대하거나 대박을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투자와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땀 흘려 일을 안 하고 그저 머리만 굴려가지고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땀 흘리면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추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소득이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몸도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너무 게을러서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게을러서 일을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을 더 힘들게 합니다. 몸도 건강하고 신체 건강하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있는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게을러가지고 일하기 싫다. 그런 사람은 먹지도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활용을 해가지고 열심히 그 능력을 써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과도하게 다른 사람이나 회사를 배려해가지고 자신의 수고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챙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다른 사람, 너무 사장님을 배려해가지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뭐 할 수 없지, 뭐 사장님이 더 잘 살아야지, 회사가 더 잘 돼야지, 나는 괜찮아. 그거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정당한 수고에 대한 대가를 요구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노조 운동을 해가지고 머리 두드리고 뭐 파업을 하고 회사에 피해를 끼치고 이런 말을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정당한 수고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자기는 가난하게 살고,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당한 수고의 대가를 받아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자기에게 필요한 소득이 어느 만큼인지를 생각하고 필요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돈이 필요하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힘든 일도 해야 돼요. 왜? 그만큼 돈을 벌려면 일을 그만큼 해야 되는데, 일은 그만큼 안 하면서 필요한 돈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돈이 많이 필요하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은 조금 하고 돈은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직업을 선택할 때 즐겁게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각자의 적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살펴가지고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맨날 하는 말이 그래요. 때려쳐야지. 못해 먹겠다고, 너무 재미없다고. 그거 왜요? 좀 재밌는 일을 하면 되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능력을 제대로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장사를 하는데 한 20년 동안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계속 안 되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한테 맞는 일을 딱 시작하고 나서 돈을 많이 번다, 성공했다, 그런 얘기를 우리는 들어요. 음식에는 정말로 재주가 없는 사람이 계속 식당을 하면 망해요. 자기 실력을 알아야지.
음식에 진짜 재주가 없는데 하나님이 음식 잘하는 능력을 안 주셨는데 자기 혼자 그냥 자기는 음식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식당을 여는 거예요. 갈비집도 하고 뭐 냉면집도 하고 뭐 곰탕집도 하고 다 말아먹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뭐고 능력이 뭔지를 좀 알고 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맞는 일을 계속 하니까 자기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고 뭐 벌려놓은 일마다 망하고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능력을 주셨나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알고 그걸 가지고 적성에 잘 맞는 일. 여러분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재밌게 하는 걸 제일 잘해요. 올림픽 같은 걸 보면 우리나라는 주로 직업 스포츠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갑니다. 그 직업이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선수예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요. 올림픽에 나오는 뭐 예를 들면 역도 선수나 펜싱이나 수영 이런 선수들이 직업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 선생님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의사예요. 의사는 내 올림픽에 수영 대표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그 사람이 직업 스포츠 선수는 아닌데 국가대표가 된 거예요. 기록이 좋으니까. 그럼 왜 의사를 하는 사람이 수영 선수로 나오느냐? 그 사람이 의사를 하고 있지만 수영하는 걸 재밌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재밌어 하고 그렇게 하니까 잘하게 되고 기록이 좋아서 다른 사람을 다 앞서니까 국가대표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같은 걸 보면 종종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격 선수인데 회계사의 직업이 자기 직업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사격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즐기게 되고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돈 벌려고 뭐 메달 따려고 하는 억지로 하는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회계사가 국가대표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고 뭘 내가 잘할 수 있는지를 좀 알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일하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재밌으니까 더 잘하게 되고 더 잘하면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제가 주문진에서 카센터를 하는 집사님 한 분을 아는데 그분이 이제 차를 고치는데 진짜 잘 고쳐요. 그래서 그 카센터는 항상 손님들이 넘쳐요. 근데 다른 카센터는 팔이 날리는 거예요. 왜 거기 오느냐? 잘 고치니까. 다른 데보다 더 잘하니까. 그리고 정직하니까. 그냥 오는 게 단골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식당도 손님이 많은 식당이 있잖아요. 똑같은 식당인데 한쪽은 막 줄 서서 기다리고 한쪽은 팔이 날리고.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한쪽은 그 음식을 잘하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잘하니까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고 한쪽은 재능도 없는데 할 게 없으니까 뭐 마땅히 할 게 없으니까 뭐 이거나 식당이나 해보자 해가지고 별로 준비도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벌 능력을 주셨다고 했는데 무슨 능력을 주셨나를 좀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적성에 맞는 그 재능에 맞는 일을 잘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목사나 선교사들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의 직장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당에 가니까 그 식당 계산대에 교회 전도지를 쭉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들이 보고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뭐 그 어렵지 않잖아요. 뭐
어차피 식당 하는 거, 식당 계산서에 뭐 전도지 갖다 놓는 거, 그거 뭐 돈 드는 일도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자기 직업을 활용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대놓고 학생들에게 뭐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학교 선생님이라는 그 직업을 활용해서 자기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혜롭게 잘 할 수 있으면 그 직업이 자기 생계에도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도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변호사 같은 사람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 변호를 해준다든지, 또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일할 때 죽게 하듯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에베소서에는 종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주인에게, 예를 들면 일하는 사람이 고용주에게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직장에서 일할 때 자기 좀 상관이 보거나 사장님이 보고 있으면 열심히 하는 척하고, 사장이 없으면 그냥 농땡이를 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장이 볼 때 열심히 일하고 안 볼 때는 그냥 대충 하고, 이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항상 보든지 안 보든지 죽게 하듯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건 꼭 직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존 스타튼 목사님은 이렇게 그것을 설명했는데요. 주부가 음식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드실 것처럼 정성스럽게 요리해야 하고, 청소를 할 때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오실 것처럼 정성스럽게 청소를 하는 것, 할 수 있는 일이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사들이 어린아이들을 교육할 때,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점원이 손님을 대할 때, 간호사가 환자를 돌볼 때, 변호사가 의뢰인을 도울 때, 회계원이 장부를 정리할 때, 비서들이 편지를 타입할 때, 운전기사가 고객을 맞이할 때, 이런 경우에도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일을 할 때. 기계적인 작업을 하는 공장 노동자들이나 어두운 지하 갱도에서 작업하는 광부들에게도 이건 해당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에 대한 자세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주님을 위해서 하듯이, 빗자루질을 할 때도 주님을 위해서 하듯이, 뭘 하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일을 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되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이는 도구를 만드는, 무기를 만드는 일이라든지, 무기를 수입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무기를 개발하는 이런 일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은 내가 만드는 게 사람을 죽이는 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쾌락을 조장하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박 기계를 만든다든지, 사이버 도박 사이트를 개설을 해가지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든지, 사기업체를 한다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보이스피싱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건 정당한 방법이 아니에요. 또 술집을 하거나 담배를 판매하거나 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불량식품을 유통하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방구 같은 것들을 하면 될 수 있으면 불량식품은 안 받아야 돼요. 돈이 좀 남더라도 그런 것들을 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 가게는 좋은 것만 갖다 판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지 돈 된다고 아무거나 갖다 놓고 막 불량식품 있잖아요. 불량식품 뭐 색소 많이 들어가고 뭐 애들이 먹으면 절대 건강에 좋지 않은 이런 것들 그냥 막 갖다 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채업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리대금업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또 뭐 문서 위조 같은 거 있잖아요. 문서 위조, 뭐 여권을 위조해 준다든지, 뭐 돈만 갖다 주면 졸업장, 대학 졸업장 만들어 드립니다. 박사학위 증명서 만들어 드립니다.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훔쳐온 물건을 취급하는 장물업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뻔히 알면서, 이거 훔쳐온 건 줄 뻔히 알면서 그걸 받아가지고 돈을 남겨 먹으려고 그걸 장사를 하고,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많이 있겠죠.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믿음에 합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돈 쓴 일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인용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근데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 말씀을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내가 처음 복음을 전하러 전도여행을 다닐 때 내 전도여행을 위해서 선교원금을 보내준 너희들이 보내주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내가 마케도니아에 있을 때도 너희가 나의 필요들을 채워주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닐 때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수 있도록 선교원금을 보내주었던 교회입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도 보내주고요. 이렇게 선교원금을 많이 보내준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많이 드리고 내 사역을 위해서 많이 헌금을 해주었는데, 내가 믿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은 아무한테나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잘 쓰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돈을 주셨는데 뭐 쓸데없는 일에 펑펑 쓰고 자기 혼자 인생을 즐기는 일에 펑펑 쓰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돈을 맡기셨는데 그 맡기신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해당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마라. 근데요, 그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도 누구한테 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도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들을 더해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일을 위해 돈을 쓰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하나님 부자인 거 모르세요?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오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제가 낱낱이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은 부자예요.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거냐?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 거고 돈도 하나님 거고,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여러분, 다 하나님 거예요. 땅도 하나님 거예요. 우리나라 땅값이 너무 비싸요. 근데 원래는 땅이 하나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지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지금 땅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희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희년.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이거든요. 그거를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빌려 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빌려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땅을 내가 빌려 쓰고 50년을 빌려 쓰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돌려줘야 돼요. 그게 희년이에요. 왜? 내가 빌려 쓰지만 이 땅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닐 때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배부르게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쓸 돈을 자꾸 많이 만들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계획하고 돈 쓸 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 돼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우리가 부자가 되는 방법은 결국은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셔야 부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많이 주셔야 부자가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누구한테 돈을 많이 주시느냐?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는데도 입 싹 닫고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에게 계속 하나님이 많이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맡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큰 돈이 필요한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돈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를 할 만한 형편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혁신교회를 개척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5천만 원을 목표로 헌금을 했습니다. 시작할 때 우리 교회 형편에 그 돈을 어떻게 모으나 걱정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주셔서 채워졌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니까요, 대구 경북 친교에서 200만 원을 줬습니다. 그 돈은 우리가 교회를 개척 안 했으면 절대 못 받는 돈이에요. 우리가 개척을 안 하고 우리 200만 원 줘 그러면 절대 안 주는 돈이에요. 맞죠? 큰빛교회에서 300만 원을 보냈어요. 그 돈도 우리가 교회를 개척 안 했으면 절대 못 받는 돈이에요. 서울에 있는 행당동교회에서도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다니까 100만 원을 보냈어요. 그 돈도 우리가 가만히 있었으면 못 받는 돈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쓸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돈 쓸 때가 생기면
하나님은 다른 교회 돈이라도 우리한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천만 원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모금이 됐어요. 여러분, 돈은요 쓰는 사람한테 생기는 거예요. 안 쓰는 사람한테 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쓰는 사람한테 생기는 거예요. 특히 주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돈을 많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사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별로 안 주셔요. 부자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근데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큰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해보겠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위해서 돈 쓸 일을 많이 만들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면 여러분을 위해서 돈 쓸 일을 많이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돈 쓸 일을 좀 많이 만드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많이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돈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아야 부자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돈 얘기를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이 돈 얘기하면 좀 이상하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뭐 목사님이 이런 설교도 하나, 무슨 투자 설명회도 아니고.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목사가 돈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적인 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성경적으로 돈을 잘 버는 방법을 배워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자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보람 있는 일에 더 많은 돈을 쓰기 위해서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편리하게 살 수도 있고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도 있고 삶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돈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왜 자꾸 돈 얘기하면 좀 사람들이 부정적인데 자꾸 돈을 나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돈을 쓸 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돈은 선한 돈이 되기도 하고 악한 돈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돈이 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는 돈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돈 자체가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또 다르게 번역하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진 것을 족하게 여겨라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사람들이 왜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어 할까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돈을 좋아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좋아할 수 있어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목사가 뭐 돈 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돈 좋아해요. 근데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랑한다라는 말은 동전이나 지폐를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10,000원짜리 지폐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돈이 많으면 마음속에 안정감이 생겨요. 미래에 대한 안정감이 생기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금고에 현금이 많이 있거나 은행에 통장 잔고가 많거나 뭐 빌딩이라도 좀 있어가지고 따박따박 밀리지 않고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면 마음이 안정이 돼요. 나중에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돈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내가 돈이 많으니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의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면 불안해. 돈이 없으면 이러다가 갑자기 큰 병이 들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우리 애가 사고 쳐가지고 뭐 돈 들어갈 일 생기면 그거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가 갑자기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면 우리 뭐 먹고 살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돈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버는 거, 돈을 버는 일에 목숨까지 걸고 하는 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거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돈밖에 뭐 있습니까? 돈밖에. 돈이 있어야 뭘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평생 먹고 살 만한 충분한 돈이 있는데도, 돈이 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도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바둥바둥하고 뇌물 받고 사기치고 탈세하고 불법을 행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왜? 돈이 그들의 신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왜 달라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란 아버지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까지는 돈을 믿고 살았지만 앞으로는 돈 믿지 말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잣집에 고아원에 사는 양자를 데리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양자를 삼았습니다. 양자를 삼았어요. 근데 이 양자를 데려왔는데 부모가 부자니까 용돈을 주잖아요. 근데 얘가 용돈을 하나도 안 쓰고 계속 모아. 돈을 계속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용돈을 주는데 하나도 안 쓰는 거야. 먹고 싶은 것도 안 사 먹고, 하여튼 돈만 생기면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보니까 안쓰럽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큰 부자인데 돈을 좀 쓰면 뭐 먹고 싶은 것도 사 먹고 그러라고 용돈을 주는데 하나도 안 써. 계속 돈을 모으는 거예요, 지갑에.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물었어요. 야, 너 왜 그렇게 돈을 그렇게 계속 모으냐? 그러니까 얘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러다 아프면 어떡해요? 제가 돈이 있어야죠. 제가 나중에 대학교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나중에 결혼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버지가 기분이 좋겠어요? 아버지가 부자인데 이놈의 자식이 내가 아들로 삼아가지고 내 집에 데려다 놨는데 아버지를 못 믿고 지 아프면 지가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돈을 계속 모으는 거야. 학교 가도 돈이 필요하면 자기가 다 써야 된다고 계속 돈을 모으는 거야. 한 푼도 못 쓰는 거야, 겁이 나서. 그렇게 산다고 하면 아버지가 좋아하겠습니까? 네가 아프면 아버지가 치료해주고, 네가 대학에 간다 그러면 아버지가 학비를 대주고, 아버지가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왜 아버지를 못 믿고 그렇게 바둥바둥 돈을 모으냐? 나중에 속상하지 않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돈 믿지 마라. 나를 믿어라. 네가 이제 내 아들인데 너한테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내가 해결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돈 믿지 마라. 이제부터 나를 믿고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돈을 아무리 많이 주셔도요, 제가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따라가는 일은 안 할 겁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돈을 달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모릅니까?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스스로 말할 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고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 최고 학벌을 나왔고 당시 종교 정치 지도자들에게 다 인정을 받고 장래가 아주 탄탄한 장래가 보장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다 버려요.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가 누리던 것들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또 그 말을 잘 듣고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좋은 거 다 버리고 자기가 누리던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해서 따라 나섰으면 잘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되게. 그렇잖아요. 가는 곳마다 길이 확 열리고 막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요 고생만 했어요. 죽을 고생만 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겠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아니, 하나님 좀 잘해주지 왜 그렇게 괴롭히냐고. 하나님 왜 그러냐고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된다. 말 안 듣는 사람 괴롭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말 잘 듣고 하나님 말이라면 깜빡 죽는 사람인데 그 고생길을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나선 사람인데 하나님 때문에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괴롭히셔요, 하나님.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켜보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바울은 너무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린 진짜 죽을 고생 많이 했다. 진짜 고생이라고 말하면 는들머리가 날 만큼 진짜로 나는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서 억울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트입니다. 최고 학벌을 나온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통 유대인이에요. 흠잡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여행을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다 잘 돼 보세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다 잘 돼 보세요. 나니까 이 정도 하지. 나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하지. 그 말 할까 하나님 뻔히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절대 못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입만 벌리면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대놓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돈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돈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돼요. 뭘 증명해야 되느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돈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돼요. 지금 있는 것으로. 지금 있는 것이 작든 많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많이 베푸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 아이고 저는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습니다. 내 코가 석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내 중심을 보시고 저 녀석한테는 내가 돈을 좀 많이 맡겨도 괜찮겠다. 그런 하나님의 확신이 들면 그때 돈을 주시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지금 삶 가운데서 증명해야 됩니다. 증명하면 하나님이 돈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11조를 1,000만 원 정도 드리는 성도가 3명 정도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실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저는 기도해요. 그건 제 자유잖아요. 기도하는 건 제 자유예요. 11조를 1,000만 원 드리는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3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도합니다. 앞으로 늘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11조를 1,000만 원 하게 되거든 제 덕인 줄 아세요. 아, 목사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 제 덕인 줄 알고 한턱 쏘세요. 여러분, 우리가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죽으면 떠날 이 땅에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죽으면요 다 옷장에 남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가치 있는 일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두렙돈을 바친 과부, 그 가난한 과부가 어떻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돈 많이 버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쓰십시오. 11조 한 달에 1,000만 원 하는 성도가 3명만 생기면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교회 개척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할 수 있잖아요. 2년에 한 번씩 교회 개척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혁신교회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지 않겠어요?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님들 더 많이 후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돈 버는 비결 별거 아닙니다. 돈 주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돈 주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목사는 부자가 되기 어렵지만 여러분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다 있는 분들이에요. 부자가 될 가능성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고 살다가 주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돈을 좀 주십시오. 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일하는 직장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